도전 골든벨 안내입니다. 12월 16일 안식일 시간에 범인은 요한계시록 골든벨 진행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2월 월사기도회 안내입니다. 12월 3일 오전 6시 30분 교회 지하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순서입니다. 금요일 순서 기도 장희모 장로님, 말씀 목사님 하정수 목사님입니다. 안식일 학교는 인도 이수옥 집사님, 기도 최재희 청년, 그리고 순서는 특순 정리입니다. 설교 예배는 인도 웅여수 집사, 기도 이주영, 그다음에 설교는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미 328장을 부르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28장입니다.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주 천국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곧 엽니다. 곧 드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흉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곧 엽니다. 곧 드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하니 내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곧 엽니다. 곧 드셔서 나와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생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전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귀한 특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특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이 특권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이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하늘의 은혜로 감동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 모두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니다. 성경 봉독 767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부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꿈과 같으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영역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찬미 18장 후에 장인모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주일 삶 속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시다가 성전으로 한자리에 모으시고 영적 만나를 나누게 하시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성도 우리 모두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머리를 숙인 심령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한 주일 살면서 여러 가지 심령의 상처가 있다면 오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원하는 바가 있는 줄 아오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준비케 하시며 이 시간 은혜의 말씀으로 심령을 가득 채우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변화되는 삶의 기쁨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프랑크푸르트 교회를 심히 사랑하신 줄 압니다. 주의 전을 찾는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사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례를 준비하는 우리 재림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하여 유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젊은 가정도 있습니다. 또한 재림 기별을 믿고 새 가정을 준비하는 그의 자녀들, 성도들 개개인 한 사람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악한 유혹자의 손에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출장 중인 청년들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마다 주님 친히 동행하시어서 사단의 유혹에서 보호하시고 말씀 안에 성장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프랑크푸르트의 진리의 등대를 세우셨사오니 먼저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상고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이웃과 모든 세상에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를 일깨우며 남은 교회를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에 복음을 주시고 또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생명수같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원하는 바를 채워주시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삶으로 기쁨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갖고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모여 찬양하고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창은 호은손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린 뒤에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0절 그리고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0절 그리고 34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34절부터 36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복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이제 특창을 했습니다. 찬미가 724장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혹시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을 아십니까? 길르앗? 많이 들어는 보신 것 같죠? 네, 길르앗이 어디냐면 이날 고대 이스라엘의 땅에는 위로부터 이제 강이 하나 흐릅니다. 헤르몬 산에서 시작한 그 물들이 모이고 이제 흘러서 갈릴리 호수라는 호숫가에 모이고요. 또 갈릴리 호숫가에 모이는 물들이 흘러서 사해라고 하는 바다를 이룹니다. 근데 그 헤르몬 산에서 흐르는 물을 갈릴리와 연결해 주는 강, 그리고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해 주는 강이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 동편에 오늘날 이스라엘의 땅, 오늘 요즘에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막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그 지도를 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날 이스라엘 땅 그리고 이제 서안 지구라고 부르는 그쪽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전쟁을 많이 하는 이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그 더 바다 쪽으로 붙은 것이고요. 근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오늘날 이스라엘 땅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요단 동편의 땅을 길르앗 지역이다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 창세기 31장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서 떠나서 이제 그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근데 뒤에 삼촌이 이제 막 쫓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의 부인이 삼촌이 가지고 자기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 그분을 만든 그 우상을 드라빔이라고 하는 걸 훔쳐가지고 막 달아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쫓아와요. 삼촌이 쫓아와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라반이 만나서 삼촌 라반이 만나서 이런저런 언약을 체결합니다.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의 증거로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31장 후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창세기 31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그 지역의 이름을 서로 야곱과 라반이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의 증거로 돌무더기를 쌓았던 그 지역의 이름을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갈르엣이라고 적었어요. 갈르엣. 근데 이 갈르엣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 이 라반이 살던 지역에서 쓰는 언어였어요. 아람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아람어라고 하는 이 이름이었고 이 갈르엣을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바꾸면 그 이름이 뭐가 되냐면 이제 길르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때부터 길르앗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그리고 이제 성경에 우리가 길르앗이라 성경 프로그램 같은 걸로 우리가 길르앗이라고 쳐보면은 우리가 막 정말 다 세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성경에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은 하죠. 많이 들어는 봤고요. 근데 오늘 찬미에서는 그 길르앗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은혜로운 곳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이다 그랬어요. 사실 이 찬미는 누가 지었냐면 미국에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흑인 노예들이 지은 찬미예요. 흑인 영가인데요. 이 사람들이 때로는 매도 맞고 인종차별 받으면서 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던 이 흑인 노예들이 만든 찬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흑인 노예들이 과연 성경에 무엇을 보며 이 길르앗이 참 은혜로운 곳이다라고 불렀을까요? 이 사람들이 흑인 노예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과연 성경의 어느 장면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참 은혜로운 곳이다 길르앗 이렇게 불렀을까? 힘들고 고된 인생입니다. 노예는 아무런 보람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인생에 정말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왜 길르앗을 찾아서 노래를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누구도 답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 노예들이 왜 길르앗이 은혜로운 곳이었는지 이렇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는지 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누구도 아직 이제는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이 이 노예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지역에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여러분 유향 혹시 아십니까? 유향이 뭐냐면 이 발삼나무라는 나무의 진액입니다. 이 나무의 진액을 잘 응축해 가지고 어떨 때 썼냐면 이제 환자들 치료약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유향을 영어로는 밤이라고 하죠. 밤. 우리 립밤 할 때 이 밤 바르지 않습니까? 립밤 바르죠. 입술에 바르는 립밤. 이 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유향은 어떤 소독 그리고 어떤 이 수분 보습의 효과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굉장히 치료의 약재로 많이 쓰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유향이 길르앗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길르앗이 치료와 회복이 있는 곳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열왕기상 22절을 제가 좀 묵상하고 좀 살피는데 이 길르앗이 정말 은혜로운 이유는 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약이 많고 유향이 많고 또 치료약이 많아서 또 그게 발달됨으로써 또 의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기에 그곳이 이 은혜로운 곳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 22장에 길르앗 지역의 라못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지역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보니까 정말 강제로 노역하고 억압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의 기별이 이 길르앗 라못에서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은혜의 기별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도대체 이 길르앗은 왜 우리에게 은혜로운 곳인가? 왜 은혜로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노예들에게 길르앗은 참으로 기쁨의 곳이었고 소망의 곳이 되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들을 우리 성경에서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요단 동편은 높고 넓은 고원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높고 넓은 고원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높고 넓은 고원지대 위에 그보다 더 높은 그 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바로 길르앗에 있는 언덕
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 라못이에요. 길르앗 라못.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도 높은데 이 라못 지역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길르앗 라못은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못이 어떤 배경에서 성경에서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이 등장할 것 같으세요? 은혜로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로운 곳, 길르앗. 우리가 생각할 때, 길르앗은 은혜로운 곳이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혹시 그 길르앗 라몬이 많이 등장하진 않을까? 아니면 그 예수님의 시대의 그 갈릴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또 사랑이 증거되는 그러한 어떤 장면 속에서 길르앗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길르앗 라못이 등장할 때 대부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에. 여러분, 이 길르앗 라못은요 너무나도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겠던 곳이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전쟁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길르앗 라못이 높은 고원지대에 있긴 했지만은 이곳이 교통의 요지였다라고 합니다. 길르앗 라못을 통해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도시를 통해서 이제 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다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여러 다른 이방 민족들은 그곳을 통해서 이제 그 비옥한 땅 팔레스타인으로 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이 굉장히 사통발달 다 연결이 되는 곳이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지역을 탐내고 침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지역을 점령했던 나라들을 성경에서 과연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어떤 나라들이 점령했는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아말렉, 암몬, 아모리족, 모압, 아수르, 그리고 오늘 주 배경이 되는 아람까지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방 나라들 있잖아요. 이방 국가들이 다 한 번씩은 이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만큼 이곳이 매력이 있었던 곳이죠. 이렇게 한마디로 계속 뺏고 빼앗기는 것이 반복되는 전쟁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살던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기 살던 사람들이요. 자고 일어나면은 조국이 미디안이 됐다가 그 다음 날 아람이 됐다가 아모리가 됐다가 막 이렇게 계속 내 조국이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자기 나라가 길게는 몇 년, 또 짧게는 며칠 안에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제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야, 우리나라가 어젯밤에 우리나라가 미디안이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우리나라가 암몬이 됐다. 또 암몬이었는데 한 몇 달 살아보니까 갑자기 우리나라가 아람이 됐다. 막 이렇게 계속 나라가 바뀌는 이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전쟁터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는 곳입니까? 전쟁터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이죠. 서로 비난하고 욕설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 하는 경쟁, 그리고 그 경쟁에서 탈락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잔인함, 그런 곳이 바로 어디예요? 전쟁터예요. 길르앗 라못은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피비린내가 계속 나오는 그러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 대부분 전쟁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전쟁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휴전을 했냐 안 했냐, 아직 휴전을 한 것 같아요. 며칠 휴전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했네 안 했네, 어디가 어디를 공격해서 누가 죽었네, 어떻게 죽었네, 몇 명이 죽었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떻게 했네, 계속 이런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전쟁의 뉴스를 보면은 매일 계속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남 탓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전쟁터에 은혜가 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말입니다. 죽음이 난무하고 비난하고 욕설하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잔인한 그 한가운데에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가 있는 곳인가? 그러한 곳에 어떤 은혜가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그 전쟁터 가운데서 어떻게 비춰졌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하나로 보면은 남방 유다의 왕과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서로 힘을 합쳐서 3년 전에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 길르앗 라못을 다시 수복하러 가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되찾기 위해서 펼쳐진 그 전쟁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4절에, 오늘 아까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3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전쟁 중에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어떻게 돼요? 부상을 입게 돼요. 그리고 그 부상을 입어내서 이제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게 적진에 둘러싸여 가지고 거기서 결국엔 도망 못 가고 이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아합입니다. 아합을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아합 어떤 인물이에요? 착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여러분? 네. 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대표적인 나쁜 왕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에게서 굉장히 멀리 떠난 아주 패역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다시 살펴보세요. 36절에 보시면 해가 진녘에, 이 왕이 죽고 나서요,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는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이해 가시죠? 네.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뭐예요? 이제 전쟁의 군주인 이 왕이 죽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왕의 말을 듣죠. 그런데 이 명령할 왕이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후퇴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이러한 사태를 다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22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장 17절에 앞장 한 장 넘기셔서 22장 17절에 선지자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는 선지자 미가야예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예언한 겁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 왕 아합이 이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 미가야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게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고 한 가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자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상을 이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여기 분명히 전쟁에서 왕이 죽게 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이 미리 예언되었고, 결국에는 이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들이 다시 길르앗 라못을 수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선지자의 이 경고의 음성을 들은 이 아합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패배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제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울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울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자신의 고집,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또 자신이 심어놓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아첨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의 예언이 36절에 이 왕의 죽음으로 이제 성취되는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은혜와 무슨 상관인가? 이 왕이 죽은 것이 은혜와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전쟁에 이 왕의 고집과 악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전쟁에 누가 징집된 것입니까? 백성들이 이제 징집된 것입니다. 강제로 끌려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중에 전쟁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곳에 자원해서 나가고 싶어하는 일반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은 전쟁에 누가 참여하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은 뭐가 보장되는 전쟁이에요? 승리가 보장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 예고되어 있어요? 패배할 것이 예고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패배할 게 딱 뻔한데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곳에 가면 내가 죽을 게 뻔한데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이 군사들은요, 대부분 이 악한 왕이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고향에 처 자식 뒤로 하고 이 왕이 가라고 하니까 강제로 붙잡아서 강제로 전쟁터에 막 밀어 넣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진짜 적은 저 아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의 진짜 적은 우리를 강제로 저기 전쟁터에 밀어넣는 우리나라의 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참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해질녘에 왕이 죽었대요. 그리고 나를 억지로 끌고 왔던 그 왕이 죽고 나서 잠시 후에 어디선가 이제 왕이 죽었으니 너희가 살던 고향으로, 본향으로, 너희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제로 끌려온 이 백성들에게 이 음성, 이 한마디,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은혜의 음성인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명령은 이 전쟁터에 억지로 끌려온 이 백성들, 마치 미국에서 강제로 노역하면서 정말 자기의 이 삶이 인간 이하의 삶에 취급받으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이 사라져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흑인 노예들과 같은 신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 희망의 음성이 과거에 미국에 있었던 흑인 노예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기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리를 누가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말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아까 그 예언을 누가 주셨다 그랬어요? 22장 17절에 선지자가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전쟁터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이 백성들이 돌아가도 좋다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음성이 열릴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로 끌려온 이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주시는 분은 누구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본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이 음성, 이 명령이 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따뜻한 집과 평안한 안식처가 있는 곳, 그리고 자유가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비군이라고 아시나요? 예비군,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예비군을 하셨을 거예요. 예비군 훈련을 하셨을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예비군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제대하고 나오면 몇 년 동안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1년에
뭐 며칠씩 가죠. 1년에 며칠씩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예비군 훈련이라고 하죠. 근데 이 예비군 훈련 가보면 어떻습니까? 예비군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잘 들을 것 같으세요? 안 들을 것 같으세요? 정신동일이 안 돼 있어요. 맞아요. 이주영 집사 예비군 훈련 받으셨네. 어디 집사님 어떻게 예비군 할 때 말 그 현역 교관들이 하는 말을 잘 듣게 되던가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예비군 훈련 가보면요, 여러분 기가 막히면 당나라 군대 따로 없어요. 정말요. 네. 예비군들이 이제 훈련을 받긴 하지만 비록 훈련을 받지만 신분이 민간인 신분이니까 어떤 높은 사람이 와서 말을 해도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나 이미 제대했다 이거예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제대로 잘 좀 하십시오, 잘 좀 하십시오 막 이래도 아니 내가 지금 아직 군인도 아니고 내가 당신 말 왜 듣느냐 이런 마인드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현역 군인들이 있어요, 교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관들이 있는데 예비군들을 가르치는 어쨌든 좀 인도하는 교관들이 있는데 그 교관들은 그 현역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비군들보다 뭐예요? 후배들인 거예요. 후배들. 그러니까 이 후배들 말을 듣겠어요? 예비군들이 말을 안 듣죠. 뛰라고 해도 뭐 절대 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 뭐 사격 같은 거 할 때도 한 발씩 천천히 한 발씩 탁탁탁 해야 되는데 저도 뭐 예비군만 가면 어떤 예비군들은 막 그 한 발씩 분명히 한 발씩 쏘라고 하는데 그 6발 저희 때 쐈는데 6발 한 번에 연사로 갈리는 거예요. 다다다다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 막 깜짝 놀라죠. 막 사람들 깜짝 놀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막 이제 참 우리나라 예비군이 말 안 듣습니다. 근데도 이제 그래 이제 딱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말 안 듣는 예비군들을 정말 A급 가장 좋은 군인으로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말 딱 한마디면은 전국의 예비군들 다 뛰게 할 수 있고 뭐 특공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완전 특 A급 예비군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맞아요. 네. 훈련 딱 1시간만 오늘 제대로 하면 훈련 1시간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눈빛이 변해요. 막 그 현역들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예비군들이 막 더 열심히 해요. 정말 집에 보내준다는 그 한마디에요.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막 저도 그래가지고 뭐 가면은 아무리 밖에서 이제 사회에서 바르게 살고 뭐 좀 이렇게 딱 반드시 살아도 이 사람이 군복을 입으면 약간 느낌이 막 삐딱해지거든요. 막 짝다리를 짚게 되거나 뭐 이렇게 옷을 막 꺼내 입고 막 이렇게 굉장히 좀 삐딱해지는데 저도 1시간 일찍 보내준다는 그 말에 뭐 누구보다 뭐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갑자기 온갖 그 군대에서 배웠던 2년간의 그 기술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 현역 군인들보다 더 잘해요. 사격도 훨씬 잘하고 총 분해하고 이런 것도 훨씬 잘하고 뭐 포 쏘는 것도 훨씬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2년 동안 그것을 이미 겪은 사람들이고 현역들은 이제 배워가는 사람이니까 예비군들이 훨씬 잘하거든요. 갑자기 그 일찍 보내준다는 그 한마디에 막 사람들이 다 이제 A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짜리 훈련하는 예비군도 이러한데 여러분 전쟁터에 끌려온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 음성의 기쁨은 아마 세상의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베풀어진 곳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압과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이제 다시 생명을 꿈꾸고 안식과 평안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가 베풀어지던 곳이 바로 이 길르앗 라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길르앗 라못과 같아요.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요. 매일매 순간 이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서로 죽이고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누군가는 서로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누군가는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기만 전쟁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이요 그 전쟁터와 같아요. 내가 누구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단순히 총칼을 겨누어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는 사회 안에서 또 누군가는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누군가는 서로 미움을 또 당하고 그렇게 총칼 없는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악의 왕이 우리를 억지로 이 세상의 전쟁터로 막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상처를 입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그 이기적인 마음 또 질투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베풀었던 그 선행이 왜곡되고 진의가 변형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뭘 해도 보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 악한 왕이 나를 끄집어 당겨서 죄를 짓게 만들고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길르할 라목 같아요. 길르할 라목. 우리는 이렇게 길르할 나무와 같은 곳에서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혹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어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더 이상 전쟁 없는 하늘로 가기를 우리는 소망하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다 되었다. 우리의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이제 서로 안 미워해도 되고 안 다퉈도 되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어서 가자.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소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곳, 그 하늘이라고 하는 곳으로 어서 가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는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이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하늘 본향으로 가시기를 소망하시나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 은혜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시나요? 그러면 이 길르앗 라못의 전쟁터에서 집에 돌아간 백성들이 무엇을 들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너희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 음성이 외쳐졌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 전쟁의 시간을 기다린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하늘로 돌아가도 좋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르침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함께 가자. 더 이상 이제 상처가 받지 않아도 된다.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 데리고 함께 갈 거야. 엘렌 지 화이트이 영국의 그림스비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에덴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교육 127페이지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온 이들은
하늘 본향에서 예수님과 교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늘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망하신다면, 소원하신다면 오늘 이 선지자의 증거된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에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저 하늘에서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길르앗 라못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우리의 안식처로 평안한 곳으로 데려가시길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손에 드는 말씀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놓지 마시고 이 말씀이 전하는 대로 여러분들 사시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여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의 앞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언젠가 악한 왕은 끝나고 그 왕은 죽고 우리에게 다시 하늘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음성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음성을 소망하면서 말씀에 깊이 묻혀서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시간입니다.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저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날이 하나님께 복 받으면서 또한 행복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어렵게 살고 있는 또한 전쟁 중에 있거나 또한 여러 가지 추위 속에서 배고픔에 굶주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또한 복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옵니다. 오늘 드린 작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귀한 교회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항상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으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저희들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미 584장. 아름다운 본향 내가 노래하리
정석으로 꾸민 나의 본향성을 밤마다 꿈에 그리네. 늘 앞에 어리는 화려 찬란한 성 맘의 눈으로 밝히 보네. 맘의 눈으로 밝히 보네. 눈앞에 어리는 화려 찬란한 성 맘의 눈으로 밝히 보네. 너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은 주 예수 계신 곳일세. 만국왕 대신이 손에 드신 것은 우리 멸류관 분명하네. 우리 멸류관 분명하네. 만국왕 되시니 손에 드신 것은 우리 멸류관 분명하네. 모든 슬픔 고통 전혀 없는 곳에 영원히 살게 되겠네. 검은 고 맞추어 기쁜 찬미할 때 우리 다 같이 만나겠네. 우리 다 같이 만나겠네. 검은 고 맞추어 기쁜 찬미할 때 우리 다 같이 만나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본향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 없고 전쟁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 하늘 본향 그리면서 살려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저 하늘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